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두 번째 시간 따라해 보세요. 옛뱀의 참소를 이기게 하는 보혈.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땅끝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감 나죠, 여러분? 금요일이 되면 아이들의 어린 자녀들의 성교학교가 서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부름의 위치에 있게 될 것이고, 토요일은 또 다니엘 기독 아카데미 도배하는 날이 될 것이고, 20일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 축제 겸 개강과 개교를 선포하는 위대한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성삼위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사로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늘 인도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인생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리스도형으로 인도함 받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 이것이 주의 종들은 끝까지 지켜야 될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이 옛뱀의 참소를 이기게 하는 보혈이에요. 보혈의 능력과 주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지금 경험하지 못한 시즌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역병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작년 2019년과 올해 2020년은요, 이제 하늘과 땅 차이만큼 새로운 세상이 더럽게 열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상은 이제 그리운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외국 여행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여행 밑에 돈이 썩어 문드러져도 잘 못 갑니다. 가서 2주 격리되고 와서 2주 격리되고 그 짓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유럽은요, 그래서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런지 말이에요, 더불어 코로나를 선포해버렸어요, 여러분. 뭐냐, 위드 코로나.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기를 우리 삶에서 완전히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 출현하여 백신도 없을 뿐더러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 또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막 마스크 뒤집어 쓰고 사는지 죽는지 분간도 안 되고 어둠의 영에 눌려서 그렇게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오페라 극장들도 막 열어버리고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도 마스크 쓰고 가서 적당한 간격도 유지하고 그냥 응원해라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러나 대한민국은 거의 스톱된 삶이죠, 여러분. 어떻게 발버둥 쳐도 옛날엔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발버둥도 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스톱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바이러스처럼 그러나 더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은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짓들인데, 역병 코로나도 역겨운데 이것들이 하는 짓은 더 역겹습니다. 이것들은요, 코로나 죽음의 공포를 통하여서 무기력하게 된 사람들을 무차별적인 참소를 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참소의 주체자는 사단입니다. 옛뱀이죠. 큰 용인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무차별적인 참소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어떤 현상을 벌이냐?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햇빛을 싫어하고 방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린 자녀들도 방에만 있으려고 해요.
네? 대인을 기피하고 햇빛을 싫어하고 방에만 있으려고 하고 밤에 돌아다니려고 하고 네? 그리고 죄의 동아줄이 쳐진 인생들은 죄를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자범죄, 고범죄를 습관적으로 지어요, 여러분. 그런데 햇빛 싫어하고 방에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좀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좀비 스타일이 돼버려요, 여러분. 햇빛을 싫어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코로나 역병 사태가 겹치면서 좀비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사람들이 점점점 무기력해져 갑니다. 좀비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었어요. 그 살아서 움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실 영으로는 죽었죠. 네? 육은 살아서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육이 살아있다면, 네? 좀비 직전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불순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네? 사단의 편에 서느냐, 확실히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네? 또 하나 이렇게 묻습니다. 신앙이냐, 종교냐? 믿는 자들이요, 신앙입니까, 종교입니까? 신앙입니까? 예, 여러분, 죽음 앞에선 종교는요, 무용지물이 돼요, 여러분. 이슬람 그들의 대축제일에 보면은 메카에 와서 1000년 동안 거기에 마호메트의 묘를 경배해야지만 네? 구원을 받는다 하여서 어마무시하게 발표 죽을 정도로 작년까지 모여들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 한 명도 안 모였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가 사라졌다. 종교가 사라졌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단에게 눌려갖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생활하던 인생들은 오히려 마스크 시대가 되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니까 먼저 술집으로 달려가고 먼저 노래방으로 달려가고 먼저 자기가 불안하니까 돈 쓰기 바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생명의 양식을 멀리하게 되니까 영혼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사라지니까 네? 이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잖아요. 영적인 빈혈사항이 점점점 심해지다 극기하는 좀비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나타나고 무기력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이나 만작거리다가 그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늘어지기 시작하고 신심풀이나 찾아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대는 다스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다스리기가 쉬워요. 적당하게 먹을 것만 좀 주고 네? 신심풀이나 해결할 것을 주면은 인생들이 절대 반항하지 않고 소수의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줍니다. 그런 곳에 대표적으로 생겨난 것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예요. 아리아인들이라고 인도 북부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남쪽에 우리하고 얼굴 생김새가 비슷하고 근데 피부색은 우리보다 더 검어. 드라비다 족속들. 그들을 점령하였을 때 보니까 자기네는 얼굴이 하얀데 말이에요. 야베 족속처럼. 예? 요 셈 족속에 가까운 인생들은 얼굴이 시커맸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점령하여 다스리는 방법으로 우리는 브라만 계급이다. 크샤트리아다. 왕족이고 귀족이고 승려 계급이다. 그리고 일반 평민들, 바이샤, 그 다음 수드라 이렇게 정해놓고 이런 통치 이념을 만들어내죠. 남들은 피부색으로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스트 제도는 피부색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잔인한 통치자들의 통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대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네? 정확한 대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노예로 살고 그래서 농사 막 힘들어 짓고 남을 위해서 막 일하고 이러는데 죽어서 다시 너희가 착하게
여기서 왕의 말을 잘 듣고 귀족의 말을 잘 듣고 살면 나중에 죽어서 어떤 일이 생긴다? 너희가 귀족으로 태어나고 우린 너희 노예로 태어났기, 이런 식이 되고. 그것도 모르고 막 카스트 제도가 어떻다, 무슨 제도가 어떻다 막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피부색으로 구분을 했다, 무엇으로 아니요. 그냥 잔인하고 잔혹한 통치 수단이었어. 거기다가 힌두교에다가 이걸 붙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불교 나라의 네팔이나 티벳에 가도 이 제도가 있어.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동생으로 나온 게 불교예요. 그래 윤회사사는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뭐 환생을 냈니? 귀신 들어간 거예요. 네. 참소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 살아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좀비는요, 살아있는 것처럼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 교인들이요, 그대들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기운을 뿜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갑니까? 네.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좀비는 고통이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한센병자 환자하고 비슷해요. 네. 영적인 한센병 나병에 걸렸다면 바로 탈출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보혈에 의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 생명들은요, 사랑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희락도 느끼는 거예요. 때로 그래서 오래 참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성령의,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한번 외워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을 빼고 한번 암송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런 것만 다 성령의 열매 속에 딱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오래 참음이 또 들어있어, 인내가. 인내하라고 얘기해요. 예? 인내 왜 하라고 하느냐? 너희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넉넉한 인생, 충만한 인생, 온전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로울 것 같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세트로 맞아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영혼육에 가장 큰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합니다. 아멘. 좀비는 햇빛 싫어한다 그랬죠. 밝은 거 싫어한다 그랬죠. 빛을 싫어합니다. 그 생명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좀비 근성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아멘. 예. 대한민국 한국 교인들 회개하여서 좀비 근성이 사라질 것을, 자파세 가운데 좀비 근성이 사라질 걸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요런 근성들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예수님 때에서 조금 지났을 때, 자,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오늘날이나 그때나 좀비 근성이 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근성들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네,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는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여줘요. 디모데서 3장 2절로부터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예. 자,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들은, 네, 이런, 네, 기질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단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사단의 참소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네, 자고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선한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배반하고 남을 팔아먹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면 이렇게 왜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는 인생들이
회개하여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저다.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미혹되어서 사단에게 자기 뜻을 빼앗겨 버린 이유로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 거짓말장의 아버지라서 이 땅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 이런 뜻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이게 마귀에게 속한다는,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귀 노릇하다가, 마귀의 종 노릇하다가 마귀가 주인된 나라로 간다는, 그게 지옥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번 외쳐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는 서술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근거를 따라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럴 때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해야 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 키워드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순종이에요.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자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항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그리하면 피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고 나면 여러분이나 마귀가 쫓겨져 나간 인생이나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소를 깨끗이 하여서 예수 보혈로 씻고 오직 주만 바랄자다. 아멘. 주를 높이면 주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이 시대의 사단의 세력이 이 나라 역병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고 무기력해진 우리들을 더욱더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한국 교인들이 좀비화 되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들은 기가 얇아서 말이에요. 기가 얇은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생을 많이 두고 이 말 저 말을 듣다가,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믿음이 있어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참소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분노나 마음에서 분노가 확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대적을 멸합니다. 대적을 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분노의 영은 분노의 영은 사라질저다. 사라질지어다. 자, 그런데 이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반낮 참소하던 자, 거짓말로 우리를 고소하던 자가 어떻게 되었다?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죄 지으면 죄 지은 건 사실이니까 이때는, 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가 있어요. 주의 보호자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이게 이제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죠. 그럼 얘 죄 지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다 동시에 참소해버려요. 야, 너 율법 아래서 죄 지었잖아. 너 지옥 가. 지가 지옥의 주인이면서, 사단이 지옥의 주인이면서 가장 처참한 꼬라지를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인데, 자기처럼 처참해지도록 사람들 치졸하고 비굴하고 배신하게 만들어버려요. 조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루를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인내하면 일주일을 인내할 수 있어요. 아멘. 술 취하지 말자다. 성령으로 충만할자다. 아멘. 알코올이나 중독성 약물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조급해져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는 걸 자고한다 그러죠. 스스로 높아져서 배신 25단이 돼버려요. 네? 금방 배신해버려요.
그러다 술 깨면 어떡합니까? 아내 손 붙잡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습성화되면은 더 이상 사람 노릇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습관들이 술을 먹든 술을 마시지 않던 한국교회에서 다 사라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병 코로나가 있고 나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들 2019년도에도 사단의 융단 폭격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은데 또 체계적으로 융단 폭격을 받은 사람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숨어서 여러분들 자체를 사망 건조로 콱 눌러버리고 더 왕성하고 적극적으로 맹렬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자녀가 좀 이상하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우리 아이가 정상이고 이러한 상황이 빨리 끝날 것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 자들은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참소하여서 네?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놔야 돼. 성령님은 늘 하나 되게 합니다. 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빌기를 다하니까 막 땅이 진동해버리고 그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람처럼 불처럼 막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천군 천사로 동원되어서 막 임하여 버리고 하늘을 쪼개고 하늘 문을 열어버리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막 생겨버리는데 그 빌기를 다하니까 막 땅이 진동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니까 믿음의 형제들이여 부활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참소를 어떻게 하느냐? 네? 계속 잘하였든 못하였든 여러분 자범죄 고범죄를 생각 속에서 불러일으켜가지고 생각을 참소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 너는 잘나지도 못했다. 너는 가진 것도 없다. 그래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보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보고 옛날에 과거에 너의 죄가 용서될 것 같았느냐? 그러나 따라하세요.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겼음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이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빌미 삼아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자의 후손 시리즈 5가지를 들으면 왜 이 자가 공의를 이용하는지 알죠? 자기 살 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한 성령의 지혜 속에 그분의 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진짜 죽을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죽었으면 또 끝났다고 생각해요. 부활이란 이거 자체의 개념을 제대로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사단은 다시 한번 영원한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자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every day, every night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밤낮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수백 번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과 또 그들이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한 충성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을 위한 충성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이 충성의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싶어요 이래갖고 오늘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여러분들이 양심이 선해가지고 말이에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잘하겠습니다. 아내한테 다시 한번 손 찍어 하면 나는 멍멍이 자식입니다. 멍멍이 자식 되는데 1시간도 안 걸려. 네? 차라리 집에서 요강 들고 있는 게 나아. 남편들이요. 2손 높이 들고 있는 게 나아. 그 가정은 평안하더라고 보니까. 아무 소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든든한 백그라운드 담임 목사님 있는 데서 막 큰 소리 막 쳐. 왜? 착한 권사라는 거 알으니까. 선한 권사라는 거 알으니까. 집에만 가면은 애완견 옆에 딱 붙어 있어. 같이 때리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공국 끓여 놓을까 봐. 요즘 뭐 일회용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 일이 많아져. 시장 보고 이렇게 오면 혹시 일회용 공국들 안 사왔나? 예? 이런 거 많이 사오면 약간 불안해져요. 네, 그래서 슥 쳐다보면 딱 나와요. 권사들 눈에. 네, 단풍 구경 간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떠들어대. 목사님, 예, 권사들이 구역 모임 안 하고 단풍 구경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천의 청풍령을 보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요. 예? 다 알아, 여러분. 50 넘은 남자들이요. 외로움을 압니다. 그럴수록 집에 가서 잘하세요. 예, 착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요, 국률이 여길 줄.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십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예하가 되는 집안이 있는데 약간, 네, 요렇게 올려주면요, 오늘부터 인꼬 부부들이 돼. 인꼬 부부, 네, 키싱구라미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50에 60에 청춘으로 새로워질 자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가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참소가 사라지면 되는데, 여러분 속에 어린 양의 피, 보혈과, 즉, 네, 우리의 증가하는 말씀과 성령. 그 땅의 성삼위가 뭐라고요? 성령과 보혈과 말씀,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더 신비한 일들 많이 이루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성교학교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 부름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악기로도 부름 받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미술에 대한, 어떤 분들은 예체능에 대한 그런 걸로 부분 부름들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내 자식처럼 돌볼 수 있는 그 영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귀의 참소를 어린 양의 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을 대적하면 된다고 했어요. 아멘. 사단을 대적하기 전에 무조건 대적하다가는 얻어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아멘. 순종하는 마음은 성결한 마음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보혈의 피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까? 보혈의 피는 하나님을 우리 편에 서게 하십니다. 아멘. 자기 아들이 흘리신 독생자의 피를 보면, 그 아들의 죽음의 피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요, 꼼짝 못하십니다. 무조건, 네,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의 피 속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따라하세요. 보혈 속에 보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이유는 함께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무슨 이유냐?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육신하여서 혈과 육을 지니고, 자,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왔어요. 왜냐? 혈과 육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망의 건세를 잡은 사단에게 눌려서 평생 종노릇하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망의 건세를 밟아버리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의 피를 볼 때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사단의 머리를 치십니다. 아멘. 그래, 예쁘엠의 참소를 이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보혈. 아멘. 큰 용을 밟아버리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보혈. 보혈입니다. 아멘. 원래 말이에요, 등치 큰 녀석들이 뒤로 쓰러지고 자빠지면 골리앗이 뒤로 땅으로 넘어질 때 골이 깨어지는 소리가 날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쾌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뒤에서 머뭇머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군사들처럼 살지 말고 주의 참된 군사요, 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참소할 때 무엇을 도구로 쓸까요? 오늘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니까 영원히 잊어먹지 마세요. 미혹으로 참소합니다.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뜻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미혹과 참소의 결과는 뭐냐? 인간 타락. 미혹과 참소의 결과는 인간 타락인 것이에요. 아멘. 타락은 또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사람 속에 죄를 가져요. 그럼 죄의 삭스는 사망이죠. 네? 그래서 죄는 사단에게 우리 속에 설 발판을 만들어주는 게 죄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흙덩어리가 되었으니까. 뱀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느냐? 너희 다리들을 몽창몽창 잘라버린다.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 자다. 그런데 뱀이 드시는 거 하면 안 되겠죠. 또 이 자식 교만해져요. 이 자식은 완전히 밟아버려야 됩니다. 사단 이 자식은 뱀의 대가리는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막 이럴 때는 막 신나게 얘기할 수 있어. 막 대가리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어. 여러분은 생명의 삶을 살 때 믿음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이 남기 시작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고 믿지는 장사들 계속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숨결로 생기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아를 내어드릴 때, 그리고 믿어져야 돼. 내 자아는 하나님께 반납되었어요.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인자 예수께서 마지막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들고 올리신 것이 뭐냐? 우리의 옛 자아, 뱀에게 종속되었던 자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걸 보고 하나님은 구원의 컨셉을 언제 딱 잡았었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돋보이는 장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하였던 힘이 센 노예들도 머슴들도 밑에 다 나누고 모리아산 올라갈 때 한 26세 된 장년, 최소 17세는 넘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근거인데, 대략 따져도 26세 된 청년, 이 아름다운 청년 이삭의 등에 등짐을 지어서 올리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삭이 순종해 버렸어요. 그러니 이삭의 역사 속에서는 영혼육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서 별탈 없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보다 100배, 60배, 30배 차원의 임재의 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사람은요, 늘 보세요. 불순종의 영이 임하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가시와 은건키의 동산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귀의 참소가 떠나갈 때 여러분의 이 손이 번거로워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늘 생수로 손을 씻고 보혈로 손을 씻고, 오직 그 순간에 여러분 속에서 니글거리고 제 습성 속에 다시 노래방 가자, 술집에 가자, 그러한 타락의 영들이 다가올 때 따라와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미혹의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이 반복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기회가 남았을 때, 양심이 찔릴 때 회복하여 돌이키는 한국교회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로 인하여 사람 속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이것이 제거되기 전에는,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죄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자체가 죽음인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시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세요. 마음껏 보아주세요. 제 마음이 이미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양털보다도 더 희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피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랑과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성경 뭐냐 그러면 구약의 화목제를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도다. 이건 뭐냐? 몸짓고 피 흘려 그냥 막 양처럼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을 무기력하게 해서 여러분 영으로 무너져 버렸는데, 한국 교인들이. 그런데 삶은 또 집에서 무기력해요. 정신이 맹맹하고 먹어도 몸 같지 않고, 그리고 TV를 틀어 뉴스를 보면 하증만 확 나고, 그런데 마음속에 이 한가하를 풀려고 달려나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상대가 거대해 보이는 것 같고 마치 이런 거죠. 자, 역대장 20장은 네? 역대장 20장은 제가 승리장이라 부르는데 역대상 20장은요. 역대장이래. 간장게장도 아니고. 네? 역대상 20장. 네. 자, 18장, 19장, 20장은 승리의 장인데 대표적 승리의 장은 여러분 막 외롭고 힘들 때 말이에요. 역대상 18, 19, 20장 예, 믿음의 형제들이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꼭 여기를 읽고 아멘. 로마서 8장을 함께 읽어버리면 힘이 좀 나요, 여러분. 아멘. 네, 18장부터 계속 이겨. 자, 다윗이 여러분이에요. 19장에서 계속 이겨. 20장에서는 암몬왕의 왕관을 빼앗아버려. 금이 한 달란트나 되는 막 큰 보석들이 박힌 거 막 그런 거. 그 대적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기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톡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예. 자, 그들을 잡아다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긴 자는 진 자의 머리를 밟아버려요. 진 자들은 이긴 자의 노예가 되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절대 패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무기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생겨요, 여러분. 자, 다니엘 40일 구국기도회라는 무기가 생겨버렸어. 부르짖는 시간들이 있어버렸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11시 넘어서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자, 다니엘 기도 아카데미가 생겼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열정을 쏟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만큼 더 큰 사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다윗처럼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바울처럼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사도 요한처럼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를 언급하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는 여기는 좀 못 낄 것 같아. 항상 사고 치다가 거꾸로 막 십자가에 매달려 가시고 박수 쳐줍니다. 박수 쳐요. 베드로 사도 참 귀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좀 잘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하고 친해지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막 사역하면서 좀 나쁜 일에 막 다 굴기 전에 치킨보다 못하다 그러고 막 베드로 사도 치킨 먹을 자격 없다 그러고 막 예? 그랬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 천국에서도 기도하다 서러울 거예요. 박 목사 올라오기만 해봐 그냥. 예? 내 후배로 올라오기만 해봐 막 죽여버릴 거야 막. 만대로 하세요 천국인데. 예? 그러나 이 시대의 베드로 사도가 기뻐할 거예요. 그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더 돌아오면 전도형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그렇지 이럴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막걸리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사발 들고 네? 주의 피를 상징한 포도주 한 사발 하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도구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권능으로 느껴질 때 천군 천사로 함께 하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요. 이 귀한 교회를 여러분이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울컥해지잖아요. 여러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안 믿는 아내나 남편들 옆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예, 너무 많이 울지 말고 그냥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보혈의 피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랑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세 번째 무기가 있잖아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혈의 전도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 머릿속으로 이게 날아들어서 영혼 골수를 말씀 가운데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랬는데 영어로 보니까 every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종류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요. 사도 요한은요 총괄적으로 모든 종류의 죄, 모든 목록의 죄, 모든 항목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피 뿌림이 함께 하니까 모든 종목의 죄에서 다 제거되었어요. 처절하게 나쁜 짓을 했던 것마저도 아직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도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혈의 피는 무형이라는 것이에요. 구석구석 강력하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죄를 능히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피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피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의 근거를 조금만 남겨놓고 미혹의 근거를 조금만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좀비같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비같이 바뀌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바울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교회를 방해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좀비 같은 인생들도 예수 피 앞에 다가와서 씻기면 어떠느냐?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버리면 어둠이 사라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요, 인생이 바뀔저다. 예수 핌으로, 예수 품으로 기어서도 나올저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40일 구급 기도에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껏 역동적으로 담대하게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즐기세요. 40일 동안은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동사인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고유명사 아니라 동사인 것이에요. 예, 움직일저다. 워십으로 움직일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같이만큼 기뻐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인생의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십자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인데, 구원의 피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단 앞에서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족하도다. 따라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족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족하도다. 나는 십자가에 보혈로 족합니다. 보혈로 족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다시 말하지만 예수의 피로 충분합니다. 이 사실 꼭 각인되기를, 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저다. 부산에 막 보혈의 핵폭탄이 막 떨어질저다. 막 팍팍팍 떨어질저다. 옛날에는요, 웬만하면요, 여러분 국제정세도 볼 수 있었어. 근데 인류 역사에서 역병, 전염병이 사용될 때는 성경을 보잖아요. 80% 이상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었어. 그러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누군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역병 코로나로 칠 때는, 이거를 허락하실 때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 옛날에 막 국제정세도 여러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나라가 어디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위에 북쪽이에요. 저는 다 함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 부릅니다. 제일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왜 역병 코로나를 주셨는지도 알게 되는 거니까 코로나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참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참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함에 눌려버리거나 또는 때때로 시험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어떤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잖아. 그래.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러한 죄들은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죄는, 믿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인간들이 저지른 자본죄, 고본죄, 모든 종류의 죄, 이런 모든 종류의 죄가 예수 피 안에서 다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종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따라하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종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멋지신 분이시냐 그러면요, 말씀을 계속 내려줘요.
오늘은 보혈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고 하시는데도 계속 오드를 치고 있는데 다른 말씀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간을 재단하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탁탁 잘라놓고 개혁만 탁탁탁 정리해놓고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누군가 오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누군가 동영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큰 죄, 작은 죄, 아주 검은 죄, 예?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회색 분자로 보이는 죄, 우리 생각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또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 의식하는 죄, 의식하지 못하는 죄, 기억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 뭐 이런 대다수의 죄들이 모든 종류의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혈은 모든 종류의 죄를 멸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을 이제는 시편처럼 낭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도 성령으로 하나님께 사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고 오늘은 조목조목 알려주라고, 하나하나 알려주라고. 여러분 속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보혈의 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피는 입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독생자의 피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다른 아들을 살렸어요. 다른 집안의 자식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다른 집안의 자식이 와갖고 나는 고아요, 나는 가부요, 갈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이끌려 다녔는데 아들 삼아주세요. 아니 무슨 노릇이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주였다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의 피로 샀는데 어찌 안 받아주겠어요?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TV에 보면은 뭐 급성 백혈병으로 갑자기 어린 나이에 죽어갈 때 기독교인 부부가 자기 자식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10대의 소녀를 보내면서 눈에 망막도 떼어서 주고, 간도 떼어서 주고, 콩팥도 떼어서 주고, 피부도 떼어서 주고, 뭐 떼어줄 수 있는 거 다 떼어줬을 때 나중에 보면 누구는 눈을 뜨고, 누구는 심장병에서 해방되고, 누구는 신장병에서 해방되고, 피부암에서 해방되고, 혈액까지도 나눠주니까. 그렇게 와서 앞에 섰을 때 막 울고 이러는, 하물며 전체를 드린 성자 하나님의 피가 여러분의 어떤 죄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 모든 죄를 보셨습니다. 그러니 태초에 뭐라고 얘기해요? 혼돈과 그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장자들 따라하세요. 있을저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심히 좋으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신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워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이 생명빛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요, 사단은 절단 나버려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아멘. 질그릇이 말이에요, 보배합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들을 하나님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단이 무슨 거로 참수할 수 있을까? 따라하세요. 사단아, 사단아, 너의 머리를 내밀어라. 너의 머리를 내밀어라. 보혈로 보혈로 너의 머리를 부순다. 너의 머리를 부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할지라도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3, 4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이 참되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참소에 대한 답은 보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사단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답변인 거예요. 사단이 공의로 칠 때, 그래 공의롭다 내가, 그래 공의로 얘기하자 사단아, 나의 공의로 얘기하자. 자, 인간을 대신하여서 인자 사람 예수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성자 하나님, 나의 독생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나는 만족하고 인간들은 인간이 대신하였으니 인간의 값을 지불하였다. 공의롭지 않느냐? 공의 앞에서 사단은 이때 절단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고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보혈로 씻김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아멘. 자, 제가 외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까? 이러면 저요 하고 가장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십니까? 저요. 네, 그 소리 막 제일 커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누가 택하신 족속입니까? 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혈이 우리를 정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보혈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따랐다고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데 누구로 했냐? 양과 염소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영원한 속죄의 피, 영원한 속죄를 자기 하나님의 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지성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아올 때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식양 그대로 그려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하늘에는, 천국에는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속죄소가 있다는 건, 성막이 있다는 건, 지성소가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속죄하고 제사 드리기 위함인데 누가? 성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짓과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거는 믿음의 구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 열방 가운데 보혈의 능력을 드러낼 때 5대학 6대주에서 요즘 그런 사람들 얘기하죠. 뭐 페이스북의 창업자 누구? 쭈꾸버크. 이름도 이상해요. 네. 제가 그렇게 하면 그냥 발음이 이상하다 그래요. 뭐 저크버크니 쭈꾸버크니 이런 뭐. 빌 게이츠. 이러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됨을 여러분 믿어주시죠?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할지어다.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오직 한 번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이 마련한 특별한 해골의 마당, 해골의 동산에서 십자가의 속죄자가 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예수 피와 함께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영원히 계속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 천국에 들어갔는데도 예수의 뿌린 피가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보혈 능력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를 맞이하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돼요. 부끄러운 구원자들이 되죠. 자, 히브리서 12장 24절로 봅니다.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 12장 24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2절, 23절, 24절은 간단하게 설명하죠.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저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제가요. 예, 제가요. 예, 그러나 거기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되신 의인들의 영들과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린 피가 있는 예수 보혈이 있는 곳이 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보혈을 늘 초청하고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혈을 뿌리며 기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은 언제 제일 잘 드러나느냐? 신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학교생들한테 그랬어요. 머리를 맑게 할 때, 잡생각을 하지 않을 때,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고 그런 다음에 선포 기도하면 보혈의 능력이 확 드러나요, 여러분. 아멘.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 되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의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요한일서 2장 2절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할 자다.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영으로 막 씻기고 있어요, 여러분. 영으로 씻김의 역사가 있어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누릴 자다. 아멘 할렐루야. 에브리서 9장 14절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못하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너희 양심 하나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아멘. 노예가 아닌 거예요. 제 노예가 아닌 거예요. 예, 제 노예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너희가 왜 그토록 여기를 떠나서 산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 엘샤다이야 하나님, 전능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에게 제선. 모세가 뒤로 경기하면서 자빠질 뻔. 노예가 무슨 신이냐? 안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안 보내버리고 10가지 장 다 맞을 때까지 안 보내버려요. 여러분은 이집트의 파라오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들인 거예요. 아멘. 성령이 인치고 보증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충만함과 부요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피만 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사단을 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시라.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또한 양심 안에서 우리를 또한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사단은 두 가지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고, 여러분의 양심의 가시와 엉겅퀴로 참소하고, 그러니 막 가시에 찔려갖고 죽을 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하면 예수 피로 명하는 사단은 너를 밟아 예수님 발등에 던져버린다. 아멘. 지옥으로 떠나갈 자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보혈과 말씀과 성령과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사단이 우리하고 늘 참소할 때 다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홀딱 넘어갈 때가 있어요. 뭐냐? 너 범죄하였잖아. 계속 죄 짓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넌 연약한 자야. 내일도 죄 지을 거야. 똑같은 데다 또 그 짓 할 거잖아.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게 어떠한 것도 안 해주실 거야. 막 잃어버려요, 여러분. 잃어버려요. 그럴 때 막 여러분들이 그때 출동하는 게 뭐냐? 자아 속에 교만함이 아니라 자괴감이 확 올라와요. 확 올라와요. 예? 사단이 인간들에게 참소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 막 죽고 싶어져 막. 예? 그럴 때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의 피로 떠나갈 걸 선포하세요. 아멘. 이게 거짓된 참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된 참소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을 들여다 볼 때마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파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신 안에서, 자신의 느낌 안에서, 자신의 행위 앞에서 죄 짓고 그러니까 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예? 사단이 틀렸다는 것을 나는 증명해 주고 싶고 예수 피가 나를 사했다는 걸 알고 싶은데 이미 자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벌벌 떨어요.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사단 앞에서 이길 수 있음을 자꾸 증명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일어서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실패해요. 이런 것은 그래도 자아의식이 좀 교만한 자들, 자아의식에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너무 눌린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냐, 자신이 자꾸 스스로 미혹되어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꾸 침체되는 침체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침체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망과 낭망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자기 비하가 극대되어서 자꾸 죽고 싶은 생각하고 무기력해지는 인생들. 이것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 피로 무기력과 침체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아 참소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아 참소를 이제 끊어냅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끊어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있기 전에 참소는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이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사용하는 가장 흉악하고 효과적인 무기였어요. 이 앞에서 5대양 6대지에서 왕이든 노비든 다 무너지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다 무너졌어요.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참소하는 것, 지적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은 지적질하는 지적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을 내밀어 버리면, 여러분들도 그렇죠.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서 삿대질 하면서 하면 되게 기분 나쁘죠. 손가락을 확 분질러 버리고 싶죠. 마찬가지 예수의 피로 싹 잘라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손가락질을 확 잘라버리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공격했던 것들을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만일 우리가 사단의 참소를 받아들이면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즉시 넘어져 버려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사단의 참소를 받아들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의 자아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나 잘났다. 이런 사람들은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 탓하고, 이런 사람은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고 따라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속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더러운 중독의 영, 미혹의 영, 마귀의 종로를 할 때 습성이 더러운 쾌락으로 여러분 속에 남아서 여러분을 참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요, 넘어지는 데 익숙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완전히 깨달을 줄. 그 어느 날 보면 분노가 확 일어나요. 그러나 그 분노를 돌이켜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반납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반납시켜버렸어요. 아멘.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는데 항상 기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을 참사하는 습관 속에, 세포 속에 녹아내려있던 죄의 습성들이 스물스물 녹아 없어져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이 뭐예요? 정력 곧 탄심이다. 탄심은 우상숭배. 여러분들이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한국교회인데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아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철저히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럴 때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설교의 말씀이 날아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이단들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오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주여 믿음으로 역사해 주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했는데도 안 됐던 게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얘기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소를 통하여 사단은 항상 성공적으로 미소 지었어요. 와이키키예요? 스마리예요? 김치예요? 김치로 그냥 사단의 싸대기를 그냥
고춧가루를 버무리지 말고 보혈로 버무려 갖고 사단의 싸다기를, 김치 싸다기를 한 대 때려버려야 돼요. 예? 다 끝났는데 자꾸 온다 이 멍청한 거 사고. 자, 따라하세요. 보혈을 할 때 보혈을 할 때 사단은 사단은 무능하다. 무능하다. 멍청한 사단아, 멍청한 사단아,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동안 무기력했었는데, 한국 교인들이 무기력했었는데, 우리가 승리하면 사단이 무기력하게 돼요. 무능력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만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보혈은 사단의 참수를 완전히 멸하죠.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인 된 것을 철저하게 이 밤에 회개합시다. 아멘. 자아가 와장창 무너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육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연약한 육신입니다. 신명기 28장 22절 이하를 보면 역병, 연병, 학질 이런 게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아멘. 기장이 위로부터 쫙 찢겨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역병도 찢겨졌고, 그럼 연병은 어떻게 돼요? 찢겨졌습니까? 아멘. 폐병은 찢겨졌습니까? 아멘. 학질 찢겨졌습니까? 아멘. 한자 찢겨졌습니까? 아멘. 풍제 찢겨졌습니까? 아멘. 아니, 이 식물들도 고달파요, 여러분. 식물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왜 배꽃이 지금 피는 거야, 이거. 한겨울에 배를 먹어야 돼, 한겨울에. 얘들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더라. 아멘. 예수 피로 씻기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 지구가 평강을 누리고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진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평강은 보혈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참된 자유가 보혈 안에 있듯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하나 이기지 못하고 벌벌 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정말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면 연약한 육체의 본성을 알아서 넘어졌을 때도 보혈로 훌을 털어버리고 자범죄, 고범죄 짓는 습관들이 얼른 사라졌을 거예요. 빨리 사라졌을 거예요. 연약한 육신임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쩌다. 아멘. 넘어졌을 때 특히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기억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기 연민에 너무 빠지지 말자다. 아멘. 우리는 주 없이는 연약해요. 그러니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해주시다.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은 당하는 일이 일반인지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습니다.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육신에게 자꾸 지는 건 흙덩어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우리의 흙덩어리 육신은 흙으로 짐승처럼 돌아가고 짐승과 같이 돌아가고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령의 숨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시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심으로 무조건 긍휼히 여기십니다. 흙으로 빚은 인생, 우리는 이 본성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 되실 거죠? 아멘. 우리가 육체의 참 본성을 모르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때 우리는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코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피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마당만 말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교회는 한국교회에 넘쳐납니다. 비록 예수님의 피가 그를 위하여 유리한 말로, 우리를 위하여 유리한 말로, 그 사람을 위하여 유리한 말로 돌이켜 사단에게 변호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곧 사단의 말을 듣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들이 옥토로 돌아오기를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의 미랄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이시지만 참소를 받는 우리들은 이상하니 많지 빨리 발 빠른 산수처럼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고 악의 악을 쓰는 거예요. 그 악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참소당할 괴로운 교회는요, 아직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처럼 죽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알고 예수 피건세 안에서 여러분 자아를 죽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린 양의 피가 각종 모든 종류의 죄들을 다 멸하였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죄들을 멸하셨음을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아멘. 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이 사실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나. 예수 피가 우리를 구원했음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 보혈로 사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그리스도의 터고 믿음의 기초인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행실로 사단에게 대적하지 마세요. 항상 보혈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소리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사단아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너의 참소는 거짓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죄 짓는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종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피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참소에 대적할 근거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근거가 없어요. 이 자가 우리를 공격하면 공격하는 것 자체가 박살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스스로 죽을 길을 파는 것이에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보혈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어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고, 사단은 그 보혈을 볼 때마다 천길로 도망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피를 신뢰하고 얻은 바 위치를 떠나지 않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심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사단의 참소가 그치게 되고 사단의 꼬랑지에 불붙은 여우 마냥 달아나게 됩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자, 여러분이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부터 34절 찾으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누가 저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혈의 체험과 보혈의 능력은 우리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여러분을 정리해 줍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씀, 죽기까지 성령으로 충성함이 이기는 비결인 것이에요. 우리는 보혈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혈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고, 보혈의 가치를 여러분이 인정할 때 보혈은 여러분들에게서 사단의 참소가 완전 끊겨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보혈은 여러분들에게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보혈은 여러분에게 은총을 가져왔습니다. 보혈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성삼위의 축복을 받을 자다. 이제 그러니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합시다.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자, 자아 파쇄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한국교회 교인들의 회개합시다. 자아가 파쇄되었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다 되었음을 믿어주십니까? 오늘 회개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우리 다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